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6월절 만찬 자리를 떠난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기준으로 볼 때에 오늘 본문은 목요일 저녁에, 목요일 밤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주님께서 체포되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유다가 나가자마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보면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얼마 후에 주님께서 체포되실 때에 제자들이 모두 도망갈 것을 예언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버리리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 혹시 성경책 갖고 계신 거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고 관주가 밑에 있을 겁니다. 참고해 보시면 실족하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버린다 하는 이 의미가 실족하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뭔가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원래 헬라어 단어는 스칸달리조라고 해서 스캔들, 우리 영어에서 스캔들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버리리라, 이 스칸달리조라는 이 단어는요, 뭔가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실족하여 쓰러지게 만드는 이런 어떤 것이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 의미를 보면은 어떤 범죄하다 아니면 나중에 배척하여 배반하다 그런 의미의 단어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 곧 실족할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뭔가에 걸려서 넘어질 일이 생길 것이라는 거고, 그 일은 앞으로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척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을 연이어 이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스가랴서 13장 7절로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포로 귀환한 후에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인데, 이 학개 선지자와 더불어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전했던 주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성전 재건과 더불어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주었던 중요한 메시지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들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좀 전에 읽었던 13장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된 목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된 목자가 등장할 것을 얘기하면서 참된 목자가 해를 입게 될 때 대부분의 양떼들이 흩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그 양떼 가운데 3분의 1은 남아서 연단을 받게 되고 3분의 2는 사라지는 거죠. 오직 그 가운데 3분의 1만 남아서 연단을 받은 후에 그들이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을 주님께서 인용하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곧 주님께서 팔리게 될 것이고 버림받을 것이고 또 제자들로부터 부인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선택된 이 제자들이 나중에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마치 금을 연단하고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한 후에 다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살아난 후에 너희는 먼저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절에서 목자가 침을 당하고 그러면 양떼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이 본문에 와서는 목자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게 될 것이다. 회복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 제자들이 모이게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앞서서 예고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먼저 앞서 간다 하는 것은 먼저 앞서 이렇게 가신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앞서가서 인도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겠다. 주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이제 실족하게 되죠. 실족하게 될 제자들, 그리고 넘어지게 될 제자들,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새롭게 시작하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족한 제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바로 이어서 오늘 보면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베드로의 열정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이 확신, 이 베드로의 자기 확신을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딱 선수를 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제자들도 나중에 오늘 보면 31절에 보니까 모든 다른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말했던 거예요.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자신을 너무나 믿었던 나머지 정말 그가 꼭 기억해야 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한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의지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다, 내가 주님을 신앙한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기 확신이고 여러분들의 자기 의지입니까? 여러분들의 의지만 가지고 신앙이 유지됩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강한 의지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길,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죠. 베드로는 그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러한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 앞에 자신감을,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베드로가 확신합니다. 장담하죠. 그러나 결국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주님의 예언하신 대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정말 자신의 이 자신감, 이 확신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을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하게 되고 그 위에 정말 크게 애통하는 그런 일이 베드로에게 벌어집니다. 베드로의 이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 내가 저 친구들보다는 좀 낫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생각, 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는 베드로 본인에게도 위험한 생각이지만 이것은 그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디베랴 바닷가, 즉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었겠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기분,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찾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주님께서 그곳에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숯불은 어떤 숯불입니까?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뜰에서 피워져 있던 그 숯불을 연상하는 거예요. 그가 실패했던 그 자리, 그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이 상황. 그때 주님께서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비수 같은 주님의 질문이 3번이나 반복되었고요.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모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을 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알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알고 있고 베드로가 알고 있는 이 알는 뭡니까? 도대체 주님은 뭘 알고 계시고 베드로는 도대체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이게 뭐냐 하는 거죠. 뭘 아신다는 걸까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랑, 유한할 수밖에 없는 사랑. 주님, 저는 그 사랑으로밖에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저는 결국은 실패했던 자고, 주님, 저의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은 결국은 제한적인 사랑이었고, 실패한 사랑, 주님, 저는 그 사랑으로밖에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 사랑이 유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주님, 제가 결국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주님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 모습, 그 정도로밖에 주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의 지금까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베드로의 지금까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열심으로 분투하는 신앙이고, 결국 자기 의에 덫이라는 그런 싸움이고, 그런 신앙이었어요. 나 이 정도면 이 정도는 해,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하는 그런 신앙으로 주님을 따라왔던 겁니다. 자기 열정이 중심이 된 그런 신앙. 그러나 그는 넘어지고 실족한 후에 결국 이러한 자기 열심은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의지나 헌신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것인지를 베드로는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이렇게 실족한 후에, 넘어진 후에 결정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그는 비로소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참된 일꾼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주님께서 이어지는 베드로를 향한 질문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 더 물으세요. 이 질문에서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묻지 않으세요.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향해서 직접 물으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베드로에게 직접 물으십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이와 비교하지 않고 단순하게 베드로의 신앙을 물으신 겁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을 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서로 비교하여 경쟁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된 욕망이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늘 자랑하고 싶어 해요. 우리가 있는 이 신앙조차도, 하나님께서 정말 선물로 주신 이 믿음조차도 이걸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는 믿음이 좀 더 낫지. 그렇지 않아? 이런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서로 비교가 되세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믿음이 낫지.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저분은 그래도 나보다 조금 믿음이 나으신 분인 것 같고. 사람은 자꾸 이렇게 비교하고 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분명하세요. 비교 경쟁하지 말라는 거죠. 다만 선명한 주님께 주신 비전, 주님께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그거를 붙들고 나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비교하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냈던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이 마음이 정말 이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정말 그 마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에게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호언장담했지만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것을. 참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주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31절에 더욱 힘있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했다고는 계속해서 강조하여서 말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몇 번이나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장담하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가 말합니다. 과도한 자기 신뢰죠. 베드로의 이 호기에 뒤처질세라 다 옆에 있는 제자들도 모두 다 따라서 우리도 그렇습니다라고 또 이렇게 서로 맞장구를 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왜 오셨는지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경쟁심, 충성심을 부추기는 그런 경쟁심을 서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 사람의 의지로 될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사건과 같은 병행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다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6월절 만찬을 마치고 주님은 제자들 이제 데리고 근처에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가십니다. 겟세마네라는 이 이름은 기름을 짜는 곳, 그런 뜻입니다. 뭔가 이렇게 짜내는 곳이 있었어요. 그 감람산, 이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의 한 일부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감람산이라는 것은 올리브 마운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올리브를 짜는 어떤 그런 기계가 있었던 곳이 겟세마네였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체포되시기 전까지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32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이 베드로의 제자들의 체험, 그것은 정말 제자들이 먼 훗날 돌이켜 볼 때에 너무나 부끄럽고 정말 이렇게 민망한 일이 없었던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먼 후에 기억해 봤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들의 그 모습,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주님과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뜻깊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야 될 그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다 졸고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 자신이 따르던 그 주님과 이제 결별해야 될 시간, 그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가실 그 마지막 시간, 마지막 그 순간에 제자들은 정말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 속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깨우고 3번이나 깨웠지만 제자들은 자고 또 잤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고요. 주님과 함께 울 수 없었고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입을 모아서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었어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침묵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제자들 중 한 청년은 벗은 몸에 베옷을 두르고 도망할 거예요. 오늘 본문 52절 읽진 않았지만 본문 52절입니다. 한 청년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벗은 몸에 배 혼입을 하나를 겨우 두르고 막 도망을 갑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젊은 청년을 마가 요한이라고 봅니다. 자기 살겠다고 벗은 몸에 겨우 혼입을 하나 두르고 도망하는 이 제자의 모습은 사실 제자 공동체 전체의 민낯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곳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우리 모두는 앉아 있기보다는 눕는 걸 좋아하고요. 예수께서 여러 번 오셔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사실 나 하나 살아보겠다고 겨우 배 혼잎을 하나 두르고 도망친 청년 제자, 우리 모두가 그렇다 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할 때 또 하나 떠오르는 성경 속에 또 다른 동산이 있습니다. 그 동산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과 에덴 동산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루는 그런 곳입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에 있었던 첫 번째 사람 아담과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 로마서 5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겠습니다. 그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두 말씀을 우리가 보면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죠.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앞으로 오실 자의 모형, 즉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지금 비교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했고 유혹을 받아서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그 유혹에 굴복당하고 말았어요. 금지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아담의 이 타락은 그에게 속한 모든 인류의 타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반면에 마지막 아담으로 소개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갖 유혹과 시험에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보면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첫 번째 아담은 자기의 소원대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아버지의 소원대로 고난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마지막까지 구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밀착한 관계를 스스로 끊어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아빠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겟세마네 동산, 이 겟세마네 동산은 아담의 실패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한 곳, 에덴의 실패를 회복했던 곳,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다 순종하셨고요.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셨고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아주 자주 가서 즐겨쳤던 곳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제자들이 가르치셨고요. 그곳에서 기도를 자주 하셨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쉬시고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셨던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기록을 하고요. 요한복음 18장 2절에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 함께 모이는 곳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겟세마네 동산은 평소에 주님께서 자주 가셨던 곳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그런데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곳이 되고 있습니까?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위한 전초기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련의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 되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셨습니다.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총동원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이 예수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모든 힘을 다해서 악한 권세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 예수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으셨고요. 또 하늘 아버지께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시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으셨고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이 기도는요, 너무나 힘든 기도의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보내는 그 밤에 제자들이 정말 함께 깨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정말 제자들이 깨어서 자신이 이 정말 힘든 순간에 함께 해 주기를 바라셨어요. 여러 번 와서 당부하셨습니다. 32절에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말씀하셨고요. 34절에서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고요. 37절에서는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했다. 체력이 약했다는 뜻일까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육체 노동으로 단련이 된 사람들이에요. 체력이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주님께서 왜 육신이 약하다고 하셨을까요? 아마 체력이 약한 것이 문제였다면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정말 체력이 문제였다면 오히려 체력을 단련해라 이러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얼마 전에 여전도에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예, 정말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데 정말 안쓰러웠어요. 늦은 밤까지 이 여성분들이 정말 이 헌신을 하겠다고 늦은 밤까지 수고하고 피곤함을 몸을 이끌고 다음날 또 나오고 계속되는 이 반복되는 일을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이 안쓰러웠는데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제가 새벽기도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쉬시라고. 쉬셔야 된다고. 여러분 오늘 그분은 깨어 기도하라 제가 그래야 됩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깨어 기도하라. 예,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이래야 됩니까? 쉬셔야죠. 예, 그때는 쉬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죠. 예. 여러분 정말 체력은 멀쩡한데 기도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말씀이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진단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일찍이 광야의 시험을 거치신 분이시고 그래서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간교하고 끈질긴지를 알고 계셨어요. 주님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정말 이 광야에 있던 그 사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을 강력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듭해서 깨어있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촉구하신 거예요. 결국 마음은 원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만 이길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그것은 마귀의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얼마나 이기고 싶습니까? 그러나 원하는 것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시험을 이기는 것은 나의 강한 의지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내 의지력을 새롭게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또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그리고 24절 말씀 연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에게는 승리하신 장소예요.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패배의 장소였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했지만 제자들은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욕심들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다스림 안에, 성령의 그 은혜 아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우리의 의지력을 다짐한다고, 우리가 모여서 화이팅을 외친다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오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은혜 아래에서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앞서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 앞길을 예비하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가시는 길 예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부인에 대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에 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앞서가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들어가신 하늘 성소로 함께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하나님,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하늘 그 영광 보좌로 가셨던 우리 주님,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우리 주님을 저희가 기쁨과 소망 가운데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 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가 기쁨으로 하나님 주 은혜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육체의 모든 소욕들을 이기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